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짐을 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되면서 영세소상인들은 생활고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삽니다. 오랫동안 병원에 누워 계신 분들은 질병의 짐을 짊어지고 삽니다. 자녀가 계속 속을 썩이는 가정, 자녀의 짐을 짊어지고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누구도 이 무거운 짐을 대신 져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준 것을 그 누가 대신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이 그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랑의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무거운 짐을 지었든지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외롭고 소외되고 상처 입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 슬픔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게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주님이 되십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이 이 계명을 여러 가지로 세밀하게 실행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전통이라 하여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시행세칙을 지키느라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잘못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에 또 무거운 짐을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이 이 계명을 여러 가지로 세밀하게 시행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전통이라 하여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시행 세칙을 지키느라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잘못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입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누가복음 11장 46절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되지 않는도다. 그런데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 주위를 맴돌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전통을 지키나 안 지키나 문제 삼을 거리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문제 삼았고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마가복음 3장 2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은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마가복음 7장 5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그 당시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해서 지키게 한 것은 너무나 일반 사람들에게 큰 짐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에는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복거리 1km 이상을 걸어가면 그것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회당이 마을 중심에 있어서 왕복거리 1km 안에 사람들이 다 모여 살았습니다. 더 걸어가면 죄를 짓는 거니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무거운 종교의 짐을 진 자도 부르시고 삶의 무거운 짐을 진 자도 부르시고 마음의 무거운 짐을 진 자도 부르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통당하는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본인이 진 짐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약자들을 더 무시하고 더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연약한 사람들이 지고 있는 짐을 나누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세월호가 침몰하여서 수백 명의 단원과 학생들이 희생되었을 때 완전히 안산시 전체가 장례식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경제가 마비되었습니다. 시장의 문을 열고 가게 문을 열고 있어도 하루 종일 한 사람도 오지 않습니다. 완전히 절망에 갇힌 도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서 우리 어렵게 고통당하고 있는 안산의 저분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13차례 그곳에 가서 안산 재래시장 살리기 경제 회복하는 그러한 일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자 해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번 이벤트성으로 왔다가 가는 줄 알았는데 계속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저들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한 번도 우리 교회를 소개한 적도 없고 예수 믿으라고 한 적도 없는데 많은 상인들이 참 교회에 감사하다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가겠다고 그러고 그렇게 예수의 사랑이 전해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인 것입니다. 매년 여의도 교회에 가서 돕고 있는 강화도에 있는 중증장애인 센터, 여기서는 온몸이 장애로 인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24시간 누군가가 옆에서 부축해주고 해야 움직일 수 있고
생활할 수가 있는 분들을 여의도 선복음교회 출신의 목사님이 가서 저들을 섬기는데 얼마나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강화도의 성공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콩나물 공장이 있는데 불이 났습니다. 완전히 전소되었는데 여의도 선복음교회가 좀 사랑을 보탰더라면 저렇게 아름답게 다시 공장이 세워져서 지난 구정 때에는 콩나물을 500명분 박스를 교회로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콩나물 잔치를 했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대구시민 교회가 의료 지원을 위해서 적집사사를 통해서 교회가 10억을 지원하기도 하고 미자립교회 2,000곳을 3차례 교회가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슬픔은 나눌수록 작아지고 사랑은 나눌수록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거운 짐진 자들을 주의 사랑으로 가서 짐을 져주고 돌봄으로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렇게 어려울 때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이 온 사회로 확산되어서 비난받는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둘째로 힘을 주시는 주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둘째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힘을 주시는 주님에 대해서 11장 28절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짐을 놓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함과 안식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문학과 톨스토이는 55세 때 예수님을 만나 참된 안식을 얻었습니다. 톨스토이는 기독교를 인류의 자유를 억압하는 하나의 종교로 오해하고 신앙을 오랫동안 떠나 있었습니다. 55이 되던 해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참된 안식을 얻었습니다. 그의 신앙론에서 고백하기를 나는 55세 나의 인생 동안 최초의 15년의 소년기를 제외하고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다. 내 나이 18살 되던 해 나의 친구가 내게 찾아와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든 것이라고 한 말에 설득되어 나는 어릴 적에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떠났다. 나는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나에게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내 나이 55 하는 내가 스스로 버린 어머니 같은 신앙의 품으로 돌아왔다. 나는 단순히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다. 나의 구주인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 것이다. 그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참된 안식을 발견한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은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주 날개빛 내 평안이 쉬네. 가사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날개빛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풀어져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후렴에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이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과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어느 날 우연히 TV를 보니까 음식점을 하는 분이 있는데 하루 종일 손님이 한 사람도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하는 일이 그냥 부엌 가서 또 닦고 또 닦고 또 닦고. 젊은 가장인데 집에서 아빠만 바라보고 남편만 바라보고 있는 가장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루 종일 손님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마음의 무거운 짐을 먼저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으면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반드시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과 함께면은 멍해. 주님과 함께면은 멍해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멍해는 밭을 갈 때 두 마리의 소가 같이 어깨를 메고 져서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둘 중 한쪽이 힘이 센 경우 옆에 있는 소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결국은 힘센 소가 밭을 다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내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져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밭을 다 갈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을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십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음의 짐, 육신의 짐, 생활의 짐, 가족의 짐, 질병의 짐, 사업의 짐을 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야훼께 맡기라. 그 하늘을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주님께 다 맡기면 주님은 우리를 공의히 보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주님께 맡기시면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더 이상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이 힘든 인생의 밭을 갈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29절로 30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멍에를 메고 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 그 다음 쉼을 얻겠다 그랬어요.
멍에를 같이 맬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것입니다. 가정생활에서, 대인관계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모습이 바로 온유와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그 온유와 겸손으로 온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화 잘 내고 고집이 세고 잘 다투고 교만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크게 쓰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은 아직 멍에를 맨 분이 아닙니다. 진짜 멍에를 맸다고 하면 온유와 겸손이 체질화되어야 합니다. 성격이 성경보다 강하고,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이고 하니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경의 가르침은 자기 성격대로 자기 고집대로 산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격이 성경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성격보다 강해야지 어떻게 성격이 성경보다 강하다는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온유와 겸손을 옷 입고 있어야 됩니다.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강하고 고집스럽고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아멘. 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졌기 때문에 온유와 겸손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무디 부흥사와 동역자였던 R.A. 토레이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 토레이 박사님은 시카고에 있는 무디 성경학교 창립자이고 학장이셨는데 그분의 손자인 대천덕 신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918년 그 아버님이 장로교 선교사로 중국의 산동성에서 사역할 때 산동성 진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을 중국과 평양에서 보냈습니다. 1949년 장로교 아버지 밑에서 자랐지만 성공해서 사제서품을 받고 1957년 한국에 들어와서 성공의 신학교 학장으로 7년 동안 섬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한국 가서 어렵고 힘든 사람 도우라고 했는데 너 학장 자리 그냥 만족하고 있는 거냐? 그 말씀을 듣자마자 학장 자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게 좋은 자리에 있다가 내려놓고 다시 가장 낮은 것으로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부님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놓고 한국에서 가장 오지가 어디냐 찾았더니 당시 강원도 정성 땅 하사리라는 곳을 찾게 되었어요. 거기에 그 당시 들어가는 버스가 없었어요. 내려서 3일 길을 걸어 들어가야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그 산골짜기에 예수원을 세웁니다. 예수원을 세우고 47년 동안 가장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산골짜기에 사는 그분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예수원 부원장이셨던 조병호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조병호 목사님은 우리 순복음교회 불광동
천막교회 시절에 최초의 교인 중에 목사님이 되신 1호 목사님이십니다. 매일 새벽마다 산소통을 친 교회 역사에 이름이 남겨져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대천독 신부님이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구호물자를 얻어오고 또 국내 전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많은 구제물자를 얻어와서 창고에 정해놓고 그것을 잘 관리하고 나눠주는 일에 심부름을 했는데 하루는 대천독 신부님이 도시로 말씀을 전하러 간 동안 창고가 그 당시 전기가 안 들어와서 대천독 신부님이 미국에서 자가 모터 발전기를 빌려다가 모터 발전기를 켜면 밤새 돌면서 불이 깜빡깜빡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모터 발전기 위에다 누가 코트를 걸어 놓은 것이 그만 불이 붙어서 그 안에 창고가 싹 다 타버렸어요. 저 멀리 산속에서 불이 나니까 소방차가 오는데 이미 소방차가 오기 전에 불이 다 타가지고 싹 타버렸어요. 조병호 목사님이 뭐 하나 건지지도 못하고 그냥 쌓여있던 모든 구호물자들이 다 타버려서 아멘 자시라고 덜썩 주저앉았어요. 이제 곧 대천독 신부님이 돌아오시는데 어떡하나 돌아오시는 날이 되어서 아침부터 안절부절부랍니다. 황제역에서 내려서 버스를 타고 4시간 들어오는데 들어와서 1시간 또 걸어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신부님 오기만 기다리는데 신부님이 활짝 웃으면서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마 말도 못하고 쭈뼛쭈뼛 하면서 예수원을 올라갑니다. 한참 올라가다가 저 멀리 예수원이 보여가지고 이제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쭉 거리다가 이제 신부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신부님 너무 죄송합니다. 신부님이 말씀 전하러 가신 동안 그만 창고에 불이나 구호물자가 다 타버렸어요. 다 제가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일어난 일임이 용서하세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애써서 모아놓았던 구호물자들을 싹 불태워버렸는데 조심 좀 하지 그랬냐고. 그렇지 않겠어요? 자식이 사고치고 돌아왔는데 그래도 할렐루야 할 분이 몇 사람이나 계십니까? 이 못된 녀석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워서 팔 걷어붙이고 두들겨 패줘. 누가 여러분 사업장에 와서 몰래 가서 사고 쳐서 사업장의 손실을 일으켰다면 그 못된 사람하고 그 직원을 해고시키고 난리칠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래도 할렐루야 아멘. 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이 대천독 신부님은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부정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려움을 당해도 그래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도 할렐루야. 아멘. 그래도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대천독 신부님이 황제역에서 내렸을 때 얘기를 다 들으셨답니다. 다 들으셔가지고 누가 다친 사람 없냐고 사람 안 다치고 그 보험을 짜면 다 탔다는 얘기를 듣고
4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올라오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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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올라오셨대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래도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무거운 짐이 많습니까? 그래도 할렐루야입니다. 너무 슬퍼도 괴로워도 그래도 할렐루야입니다. 말 못할 고민으로 잠 못 자고 슬퍼서 눈물로 배경음을 적셔도 그래도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주님께 다 맡기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주님께 맡김으로 자유함을 얻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1절만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